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 12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옛날에 보면 양쪽에 보통 표라든지 교회 뭐 이렇게 목표라든지 이런 걸 플랜카드를 많이 달아놨죠. 주로 많이 다는 게 뭐 죽도록 충성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또 표도 많이 내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람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이유고 또 원동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디 가냐 물으면 교회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러 간다. 무슨 일을 하노? 주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듯이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주를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주를 섬기라라는 것 말하면서 우리 일평생에 섬기라. 헌신의 어떻게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주를 섬겨라. 사람이 아니고 주를 섬겨라. 내 헌신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주를 섬기라 했으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섬기라 했으니까 우리의 따라야 될 모범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라. 그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에 출퇴근 시간 보십시오. 우리 앞에 막 차가 막혀가지고 7시 한 4, 50분부터 8시 반까지 밀려가지고 그 준비하려면 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근데 하나도 또 안 빠지고 직장은 막 죽기 살기로 가고 성실, 부지런한 것이고 성실한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개근상, 초등학교 6년 개근상. 그 개근상이 뭡니까? 넌 성실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뭘 하나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은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막 개근하고
그래서 성실합니다. 그게 참 필요하다. 그러나 먹고 사는 부지런함보다 더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일들에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달리 보면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 제일 먼저, 주일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주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을 제일 뒤에 둡니다. 제일 뒤에. 그 뭐냐? 월요일부터 막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아. 피똥을 치면 막 열심히 진 빠지도록 막. 그리고 주일 되면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주일날 먼저 주일날 힘을 얻어야 이런 월화수목금토일이 잘 살게 된다 그죠? 신앙이 게으르면 삶이 게으르게 돼 있어. 신앙이 게으르면 삶이 게으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것과 이 게으름이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보면 헛되다. 잘못된 열심이다. 방향이 부지런한 걸 탓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 목적이 다른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쉬는 날 없이 일을 한다. 결국 나중에 가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죽겠다는 거. 죽겠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한 재미있는 묘사들이 많아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기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뭐냐면 핑계라.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야, 길에 사자가 있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죠?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같이. 문짝이 자기 혼자 놀겠습니까? 그 문짝이 이제 돌적이 해놓으면 항상 거기만 이렇게 도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이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 같아서 침상에서 뒹군다. 침상이 뭡니까? 내 생활 반경일 수도 있고 그냥 침상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죠. 머물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한 발자국도 남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고 내가 거기에 가는 것도 싫다. 나가는 것도 싫고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냥 내 그냥 패턴 그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기도 괴로워한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고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 하나를 바쳤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괜찮아 묻어놨으니까 그대로 좀 돌려주면 됩니다. 이자도 이제 다른 사람 줬으면 이자가 죽건데 이자도 이제 떼먹잖아요, 그죠? 나는 손해 끼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자로도 불릴 수 있는 손해를 끼친 거죠, 그죠? 어쨌든 이 게으름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사장이 막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어서 침대에 그냥 덜렁 눕더니 하는 말이 어디 화장 지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화장 지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뭐 힘들게 하고 치료하는데 또 닦아야 되지, 뭐 씻어야 되지, 뭐 진이 다 빠져가지고 화장 지우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의욕이 없어요. 첫째, 의욕이 없고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삶은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더 이상 뭘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귀차니즘,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둬라. 귀차니즘. 이게 이제 게으른 자의 특징들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죠? 이런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우리 개척교회도 보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패배주의. 더 이상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패배주의. 목회자들도 의욕상실. 뭐 이제, 뭐 오락가는 것도 귀찮고, 뭐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그죠? 나만의 동굴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또, 전기라도 하면 뭐 혈기왕성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막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보수가 되고 이게 뭔가 고정이 되거든요. 뭐 그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꾸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잃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온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참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닌다, 뭔가 믿는다라는 것은 사치였을 것입니다. 교회 다닐 시간보다는 자기들의 일이 우선이었던,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막상 이제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죽음 앞에 정작 그들이 놓여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죽는 게 가장 허무한 삶인데, 그죠? 그 영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놓치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나사로처럼, 그죠? 이 땅에서 빌어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곡소리 나는 곳이 지옥인데, 그죠? 지옥에서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외침이 뭐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외치는 것도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 보면요, 그들이 외치는 거, 제발 예수 믿어라. 내 자식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라.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최후의 이 서비스가 하나 남았는데, 우리 호스피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 정말로 믿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어떤 여자분이 애 둘을 세우고 어슬렁어슬렁 하시길래 차에서 내리니까 딱 표가 나는 거, 목사님입니까? 예.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 요양병에 이제 오게 되셨다. 아버지는 평생을 예수를 안 믿고 살았다. 지구촌교회 여집 살는데 안 믿고 살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마음앓이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참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정말로 정말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야아야 하던 이런 분들이 예수를 알고 좀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게 참 이 사역의 목적이고 또 그건데 참 이런 일관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죠?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 열심을 품는 것이 부지런함과 연결되고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뭔가 활동하는 거죠. 게으르다는 것은 머무른 거죠. 꼼짝달싹 안 하고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같이 그 자리 뱅뱅뱅 돌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 머무르는 거죠. 그 부지런함, 활동성 있는 그렇게 활동성 있게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는 열심이라. 근데 이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뭐 주를 섬기는데 열심 내라는 이야기구나. 내 열심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라고 할 때 이 열심은요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푸뉴마티 제온테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끓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열심이 성령으로 끓어오르다, 성령 안에서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주를 섬길 때에 부지런한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할 때 이건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의 원천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전기기관차가 석탄을 떼서 그 물을 끓여서 수증기에 막 힘으로 그 거대한 기차가 움직이듯이죠. 우리의 삶을 그냥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죠? 성령이라는 것이. 게으른 우리의 삶, 모든 게 귀찮고, 그냥 아무도 나 건지지 마. 나 여기 그냥 안주하고 싶어. 나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 그러한 마음에 필요한 게 뭐냐? 열심이라. 그 열심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타올라야 돼.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 인간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요. 오늘 많이 찬송했던 같이 성령에 관계된 190 여장 요쪽에 보면 다 성령에 관계된 이런 성령에 관계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마음의 은혜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건 자기 열심이고 그 자기 열심은 얼마 못 가서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은 성령이 주시는 열정, 뜨거움. 열심을 품는다는 것이 뭐냐? 품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이거는 의식적이고 믿음의 차원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교통의 차원입니다. 성령이 계심을 의식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게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예수를 영접해라는 영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열심을 품는다는 말, 성령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지 아니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안 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50일 동안. 돌아가시고 50일. 성천 후에 한 10일 정도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뛰쳐나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각국의 유대인들과 그 각국에서 유대교를 믿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남곳 방언으로 자기들 방언으로 다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했는데 이 복음의 언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레미야라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언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될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바벨론에 나중에 도발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힘 빠지는 소리요 마치 이 예언은 자기들을 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결심합니다. 나는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말씀 선포하면 뭔가 변화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 무슨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만 오니까 나는 다시는 말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 이건 누가 주는 말입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나는 다시는 말씀 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나 이 안 하려고 막 팽개쳤는데 그죠?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그런 간절함을 주시고 그런 사모함을 주시고 그런 막 열망을 막 내 속에 주시는 거예요.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애가 막 불타는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 부모는 막 자기가 뛰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 골수에 사무치니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골수에 사무친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품은 사람과 성령을 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성경 읽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나 동료가 없다면 이 사람 속에는 성령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내 마음이,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안 할래. 그거는 육신의 사람. 근데 성령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은요, 그럴 때가 있어도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내 다시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다시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기도 안 하게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불떠오르면요, 다시 기도 안 한다 해놓고는요, 자기 마음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데 왜 답답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인데, 영적 호흡인데, 답답해 미쳐야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 한번 기도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 들었다고 전도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내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두고 보자. 너는 지옥에 가고 난 전도하고 그때 보자 하고 다시는 전도 안 하리라 하고 돌아서면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은요, 그 사람 성령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우는 사람, 돌아서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때처럼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가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온 천지에 계시면서 내 속에 또 오시는 분입니다. 계시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대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이 없고 여러분 이런 낙담하고 절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이 그럴 때 얘기죠. 여러분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그 구해야 될 게 뭐냐? 주여 성령님 나를 다스려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시죠. 그러면 내 속에 이게 열기가 생겨나요. 솟아나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여기서 게으르게 뒹굴고 있으면 안 되지. 나가야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 안 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성경 안 읽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나는 괜찮아. 그 영혼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따라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은 작심삼일이고 나의 노력은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의를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의 노력은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게 되고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움과 인내,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은 미래고 현재는 어렵다.
미래의 즐거움이 있지만 현재는 고통이 있다. 즐거움과 고통이, 신앙의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공존한다. 공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우와 평판이 상반적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이라고 있어요.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욕됨이 있대요. 그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막 이런 것이지만 성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전자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기, 후자는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불신자들이 볼 때 저거 속이는 자 같다. 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우리 이름이 뭐 유명합니까? 근데 유명한, 여러분은 다 유명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천사도 알고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유명한 사람. 그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한 사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 같은데, 징계, 불신자들은 징계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예수 믿는데 왜 저 어려움이 있지, 왜 고난이 닥치, 왜 질병이 있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근심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내 속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체불만족이에요. 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오체불만족, 다 불만족.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막 걱정이고, 저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당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막 웃고 잔치하고 있겠습니까?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천상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과 교통하는 기쁨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지 살기도 힘든 것 같은데 남 도와준다고 막 하는 거 보면,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됩니까? 욕심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모든 걸 자다. 또 믿음이, 그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선. 이병철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는 아마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돈 보태게 싸들어가서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받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하나님 백으로 막 있는 사람은 딱 어깨에 힘주고, 가난하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축 늘어져가지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좀 어깨에 힘이 들고, 지갑에 돈이 없으면 그냥 이리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국은행 같이 내 뒤에 계시고, 필요할 때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요,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희망은 단순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바람. 아멘 사람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소망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의 심판이 그들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어찌 평안을 누리고 수 있겠습니까? 사형수의 진수성찬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소망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은 소망이 미래의 일. 그러나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이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 거의 우리라는 거죠. 그날에는 우리는 분명한 실체를 볼 거예요. 그날에는 더 이상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현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믿으라고 했던 것들이 그날에는, 미래의 그 소망의 날에는 다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문제는 현재인 것, 현재.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누가 고난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본질상 육신적으로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어쨌든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은 고난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 삶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고난만 있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 분명히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닥친다.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죠?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안 받는데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이고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라이 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살면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듣기 싫어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할 뿐이죠. 환난 중에 그럼에도 우리는 참는 거예요. 저들과 같지 아니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들은 욕심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세속화 되면 편하죠. 저들 같으면 편하죠. 말씀 따라 살려니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민이 되고 힘든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세상을 회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속화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를 섬기라.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다 그걸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칼이라면 세상은 숫돌과 같아요. 막 갈면요, 숫돌에 갈면 이게 더 연단이 되어져요.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고 소망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 그건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건 너무 가볍다. 무거운 거 아닙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크고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중한지, 무게를 달면 미래에 그게 더 크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굴리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미래 장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령 네 장래가 있겠다고. 장래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말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야.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길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기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정신질환자는 늘어가고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은 늘어가고 세상 쫓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는 말. 오늘 본문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다른 힘을 써라. 기도에 항상. 기도에 항상 힘써라. 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까? 기도는 육신의 요구에 반하거든. 기도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기도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기도는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는 싸움이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공은 아침에 쌓아지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가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은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기도에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기도는 소망과 연결됩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이죠. 소망의 기도.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이건 내가 노력하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열정과 열망과 그걸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현재는 고통이요 그것이가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 그러나 현재의 또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우물을 파라. 그럼 하나님께서 생수에 거느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어이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502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서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139번.
443번, 내가 어둠 속에서 443번입니다. (263번입니다) 263번 주품의 품소서. 주품의 품소서. 2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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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22번 합시다. 622번 야베스의 기도. 예수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람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거두어 허락하셔. 한번 다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람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 거부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늘 평안하고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성령에 가까운 보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강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이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물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불칼 뺏은 날개를 가지고 그 물처 뒤에는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맘마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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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영광을 보좌 앞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지만 온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시선을 하늘로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 우리가 이 천국 이야기하지만 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죠? 천국. 천국에는 뭐 할까?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천국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이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굴 밖으로 목을 좀 내밀고 이 세상을 탁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네. 그죠? 마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 천상 오늘 4장은 이 천상 예배거든요. 하늘의 예배, 하늘. 그 하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과 땅을 하늘이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늘, 뭔가 하늘,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사닥다리 야곱이 꿈을 꾸는데 돌베개를 하고 그 사다리가 어디에 됐습니까? 하늘에. 여기 보면 우리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하고 연결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하늘 문 저쪽에 뭐가 있는지 고개를 쏙 내밀고 좀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 뭐 있지 하고 이렇게 내보고 보이고 싶은데 있는데 그때는 천사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우리 밖으로 보인 거죠. 또 그 뭔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오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 보니까 인자가 서 계시고 그죠? 이 보좌를 봤잖아요. 보좌를 봤는데 또 구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생물의 모습 있는 거 다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사야, 에스겔 여기에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늘 보니까 이런 생물들이 있더라. 이걸 이렇게 구약시대에
해놨어요. 그 이제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새로운 걸 뭔가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았던 그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하늘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데 그 구절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는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가정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마치 공상각 영화를 보는 것이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가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묵시문학이다. 묵시록이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이 있다가 하늘 가고 하늘 보여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천상을 보여줘요. 사장은 천상을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상의 모습은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상 예배라 할까요? 어떤 그 중심으로 사장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죠. 우리의 문이 많이 있는데 영안이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 또 우리 마음에도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 그죠?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볼 수 있다. 예배는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다. 근데 내 마음에서 닫혀 있고 죄로 말미암아 내 영안의 눈이 닫혀 있고 그죠? 그러면 하늘문은 사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엘리사세 되면 그 게하시처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마음이 닫히고 영안이 닫히고 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듯이. 근데 우리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죠. 그 우리 진짜 예배를 딱 드릴 때에 이 하늘이 열리는 마치 경험, 새로운 뭔가 세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막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통해 작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성령의 감동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성경을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를 딱 붙들고 있다. 내 생각, 보고 싶은 것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일들을 지금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 예배잖아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진리를 밝히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성령에 붙잡혀서 뭘 봤습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것, 이 사장에 보좌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보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에 누굴 봐야 되냐면 보좌를 봐요.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그리고 여기 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우리는 그 보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떠들든 말든 옆 사람이 뭘 하든 말든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는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돌렸는데 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뭐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 다 상징으로 보는 상징. 내 생모를 때, 내 생물이 무슨 문어가, 오징어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누가 앉았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말이에요. 그 모양이 백옥과 홍보수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이 보석, 그 영광,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4절. 자,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천국의 핵심이죠.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무슨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천국이다. 늙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죽는 것도 없고 아이고 좋아라. 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시골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가보지도 않아요. 부모님 계시니까 집이지, 그죠. 부모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그게 보좌에 그게 하나님 계시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보좌가 있다. 24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삥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24보좌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24는 12 더하기 10이거든요. 구약의 12지파 때 12하죠. 신약의 12사도 할 때 12하죠. 구약의 12지파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 그것은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12제자, 12사도는 신약 교회를 대표합니다. 신약 교회. 그러니까 12 더하기 12, 24장로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 우리가 나중에 그 보좌에 앉는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었다. 그죠? 흰옷이라 성경이 흰옷을, 이 다 앞에 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뭘 이렇게 간을 씌워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소아시 7교회는 지금 현실교회. 그런데 실제로 천상에서는 이미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은 너가 이렇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그 천국에 우리는 승리할 거다는 것이죠. 이 보좌는 상대적으로 세상의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를 빗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황제가 자줏빛 옷을 입고 탁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시대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웠던 사람.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가 네로도 아니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유배를 가가지고 나중에 기름 튀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막 하니까
뭐 다시 살아나고 막 했습니다만 그때가 도미티안 한계. 이 한계가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주예요. 네가 한계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이 많았겠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야 네가 세상적으로 딱 앉아서 건세 잡고 폼 잡고 있는 황제를 네가 섬길 거냐? 아니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천상을 보여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저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자고 우리가 앉을 곳이 저기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덕불 7이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7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천둥소리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 번개, 천둥 이런 것이 동반합니다. 그 천둥이나 번개나 이런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둥, 이게 번개, 우레소리 이렇게 하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천둥, 번개 이게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음성도 있어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천둥과 번개 소리에 그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거기 누가 계시냐?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등불 7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전에 보면 성소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7 가지가 난 등대가 있을 때 이 등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거든. 성령. 네. 아시겠죠? 분향단이 상징하는 건 기도. 지성소의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이게 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다. 항상 성령님은 7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7영. 7이라는 것은 완전순이고 완전하신 영이다. 완전하신 영. 그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를 딱 봤는데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도 있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지금 24장로도 있고 지금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 물두멍 같은 거예요. 물두멍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더라. 근데 앞뒤에 눈이 가득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4 생물은 각기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6 날개를 가진 4 생물. 한 매는 사자 같고 한 매는 송아지, 소 같고 한 매는 사람 얼굴 같고 한 매는 독수리 같다. 이것은 이 생물이 하는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4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벌써 한상 중에 하늘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5절. 에스겔서 1장 4절 쭉 보면 4절에서 4절에 제가 쭉 읽어요. 여러분 보시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과 같이 왕래하더라 하면서 또쭉 그 생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천사 혹은 서랍이라는 서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이 아니고 영물이라 서랍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역할들이 이제 그런 거죠. 송아지 갖고 할 때 뭐 우직하게 일하는 것, 사람의 얼굴 갖고 하는 뭐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그 독수리 힘있고 뭔가 독수리 같은 그런 용맹 그런 것. 그리고 또 이 생물은 6날개가 있어서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가슴을 둘은 발을 가리고 그래서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8절에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늘에서는 네 생물들이 서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찬송하고 있다 이 천사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생물만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안 와닿지요, 그죠? 안 와닿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라든지 인기 탤런트들이 어디 BTS가 어디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뭘 한마디만 하고 와 소리를 지르잖아요. 열광하잖아요. 별만 아닌데, 그죠?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찬양이고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찬양이고. 근데 우리가 죄성을 다 꺾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본분대로 그대로 우리가 할 때 내가 사는 재미가 있고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천국에 가면 또 예배드리나 평생을 또 예배드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에 예배가 막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도 예배하나 완전이다. 그래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요. 예배의 본질.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고 막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높임이 얼마나 즐거운지 거룩하다. 이걸 우리가 맛봐야 돼요. 참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많은데 우리가 철야기도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철야기도를 막 하면은 10시나 11시부터 시작하면 4시 여태까지 했어요.
네. 그럼 그때까지 도대체 무슨 뭔 예배를 그렇게 들었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뭐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서너 시간이 벌떡 가는 거예요. 가는 줄도 모르게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면 지금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 한 시간만 넘어도 잠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을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고 막 계속하면 또 돼요. 계속해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요 막 예배 드리는 게 더 기뻐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찬송도요 뭐 5절까지 불러야 되냐 이게 아니고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이 배터리 충전이 되듯이 막 그렇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막 몇 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탈진이 안 되냐. 그게 충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요 자꾸 방전이 되는 거거든. 예, 육신이 힘들고 막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할 때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육신이 자꾸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나가기가 힘들. 어느 순간 이겨나가면 확 그냥 풀리고 열리고 막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24장로들이 막 앉아서 찬양하는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하면서 막 경배하잖아요. 이 천상 예배를 경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경배하는 거다. 경배하는 게 좋으냐? 좋다. 말할 수 없이 좋다.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그 관은 누가 씌워준 겁니까? 착하고 충성적이라 잘했다고 주님이 씌워준 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씌워준 그 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면서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뭐든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의 속성과 그의 하신 일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제일 좋아요. 그럼 성령님이 좋으셔가지고 더 힘을 주셔가지고 더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영광 취하는가 하나님 주셨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지난번 속성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수요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막 주권과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다 받으려고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거리면서 그게 좋다고 뛰어다니는데 깊은 이 예배의 큰 이 강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는 거 끝나요. 아버지 하는 그 속에 막 온갖 하나님을 하는 것이 달려있고 아버지 소리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고 평안이 확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 맞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고 막 여러분 높여봐. 하나님을 높여봐요. 제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막 자꾸 하나님 칭송하고 하나님 높여봐요. 그러면 내 마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경험해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이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천국에서는 뭐하냐? 예배한다. 예배. 근데 지상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지겨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나의 찬송이 되게 하라. 나의 찬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찬송의 은혜를 받고요. 찬송 막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요. 노래. 어떤 교회 가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죠?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예배를 끝나는 왜 찬송 안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찬송을 안 좋아한대. 시간도 없고 찬송의 즐거움을 찬송은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니까 막 높여봐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고 막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전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려내고 자기 영광을 못 취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 하늘 위에는 뭘 하고 있냐 하고 고개를 삐쭉 내밀고 한번 쳐다봐요. 내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다. 24 장로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거기 보좌에 앉으시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다.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천국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에서 지금 세상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이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